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249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시고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생명을 소유한 전도자인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은혜 받았던 거를 잠깐 전달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주시면서 천년 방주운동, 에녹으로 시작해서 노아까지는 1000년이 조금 넘죠. 그 1000년 동안에 이 방주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3월에 캠프가 진행되어집니다. 그 방주운동을 통해서 뭐 하냐면요,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누구를 살려요? 나 자신을, 그리고 현장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그런 천년 방주운동이 우리와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절대 계획이 세계 복음화 속에 있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평생에 전도 한 번도 못 했는데, 한 사람도 제자 못 세웠는데 상관없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 방주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한 사람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자, 에녹을 부르셨잖아요. 에녹을 부르셨는데 에녹이 365세를 살았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성경에 기록이 안 돼서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때 어떤 전환점이 있었겠죠.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랬어요. 그럼 무드셀라를 낳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뭔가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만 낳은 게 아니에요. 또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이 한 사람을 기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게요,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요, 70억의 인구 중에 택함 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지금. 그럼 무드셀라는 누굴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만 낳았나요? 라멕을 낳고 또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자녀들 중에 라멕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라멕이 노아를 낳았죠.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택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에녹은 승천을 했고 무드셀라, 라멕, 노아가 지금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잖아요.
라멕은 홍수 나기 5년 전에 죽었죠. 그래도 그러면 120년 중에 115년을 같이 방주를 지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방주를 지으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놓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왜 방주를 짓는데 이 120년이 걸렸을까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봅니다. 무드셀라가 다른 자녀 또 있었잖아요. 라멕 말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 다른 자녀도 구원의 방주 속으로 들어오도록 얼마나 기도하고 방주 지으면서 방주 지음 들어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또 라멕도 자녀 있었잖아요. 라멕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택함 받은 요 한 사람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 속에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뭐를 봐요?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눈물, 요거를 가지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천년 방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게 그냥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성취되어질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뭐 누가 하겠지. 네, 여러분이 안 하시면은 우리 이양희 목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동역자로 붙여주셨잖아요. 그렇죠? 무드셀라가 하면 되는데, 노아가 하면 되는데, 노아 혼자 하지 않게 이 무드셀라가 어떻게 해요? 600년을 같이 살면서 지금 방주 짓는데 같이 동역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120년을 기다리면서까지 방주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기도했던 이 한 사람, 이런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냐?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보면은 이분들이 정말 영안이 열린 사람이 아닌가 그 생각합니다. 그죠? 그가 죽으면 세상이 망한다. 에녹이 분명히 보고 지은 이름이에요. 그죠? 그럼 그가 죽으면 세상이 망한다라는 이름을 지을 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이 있었겠죠.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오는 재앙시대가 분명히 올 건데 이 재앙시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천년 전도운동이라는 이런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성취해 가실 거라고 지난 한 주간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벅찬 그런 이게 마음에 감동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메시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IQ가 좀 높으면 벼락치기가 되는데 저는 벼락치기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씩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이거를 생각하고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우리의 영안이 어느 정도 열리면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 이 120년, 그죠? 이거를 놓고 우린 지금 가정 보고만 안 되고 가문 보고만 안 돼서 막 애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만드셔요. 그렇게 하면서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다 써야겠네요.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방향으로 나가죠? 모든 족속, 또 어디로요? 만민, 어디까지 가죠? 땅 끝까지 이렇게 가도록 한 방향으로 가도록 120년 동안 방주 지으면서 다른 데 안 갔습니다. 아침에 깨서 어떻게 깼어요? 오늘도 방주. 저녁에 자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오늘 쉬고 내일도 방주.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녁에 잘 때 어떻게 하고 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눈 뜰 때, 눈 감을 때. 이 한 방향을 놓고 계속 고백하고 방주를 지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120년을 우리가 단거리로 뛰어갈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장거리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진짜 한 걸음씩 황소걸음을 걷듯 이렇게 한 걸음씩 걸어서 어디까지요? 이 현장까지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 한 걸음씩 가는데 어디까지 간다고요? 천년 방주 운동을 할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주 운동을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이 있어요. 이 불신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제 불신자의 그 인생을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를 보면요, 욥기 1장 20절 21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알몸으로 나왔다, 알몸으로 간다. 어디요? 빈손으로 나왔다가 나는 빈손으로 간다.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가지고 나오지 않잖아요. 갈 때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태어나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다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했다고요? 속았다라는 겁니다. 속임수에 철저히 속아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보니까 이 부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있어요? 돈도 있어요. 또 건강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매일 뭐 합니까? 매일 잔치해요. 그 매일 잔치하고 있는데 모르는 게 있어요. 이 부자가 뭐를 몰라요? 자기에게 영혼이 있음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심도 모르고 내세가 있음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만 잃어버렸어요? 이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형상, 요것만 딱 잃어버린 상태. 이 상태에서 세상에서 즐겁고 재밌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의 인생이 그래요.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내가 돈 많이 벌으면 되지. 내가 성공하면 되지. 됩니까? 다 된 다음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뭐가 찾아와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삶 속에 우환질고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육신도 병 들어가는 상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어야 돼요. 그죠? 그 죽음이 정해져 있어요.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가다가 너무 비참한 결과를 맺게 되는 게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살고 있다가 죽어서 눈 뜨고 보니까 어디예요? 이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은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갈까요? 모든 세상의 불신자는 한 명도 여기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다 여기에 빠져 있는데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창세기 2장 17절 완전히 언약에 실패했어요. 이 선악과 언약에 완전히 실패하고 나니까 뭐를 잃어버렸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니까 이 모든 축복은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거지요.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고 완전히 사탄의 전략에 걸려들었습니다. 근데 사탄의 전략에 걸려들고 났는데 이게 어떻게 소속이 어디가 되어졌지요? 소속이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졌어요. 마귀의 자녀로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소속이 마귀에게 속해버려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는 로마서 3장 23절에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죠? 현장에는요 훌륭한 불신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아무리 훌륭해도 여기에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죠? 불신자만이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서 만나보면요, 교회 다녀요. 아니면 교회 다녀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어.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건강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동정녀 탄생으로 오십니다.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 임마누엘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이 임마누엘을 깨닫게 되어지면은요, 임마누엘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런 상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안 누려진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야 돼요. 구원 받았는데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힘과 여러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오는 게 뭐예요? 반드시 한계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요. 창세기 3장 21절이 뭐죠? 가죽옷입니다. 무화과나무로 옷을 해 입었는데 자꾸 말라 비틀어져요. 그죠?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 입혔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딱 재단을 잘 해서 다 재봉틀로 박아서 옷을 아주 예쁘게 해서 이래가지고 맞게 입혀줬을까요? 저는 생각에 그냥 갖다 척 걸쳐줬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피 언약이 각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양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갖다 그냥 피채로 덮어버렸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어디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희생제사의 비밀이 완전히 각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시켜 나갑니다. 어디에? 출애굽기 12장 23절 보니까 문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 바른 모든 집에는 뭐가 넘어갔어요? 이 재앙이 완전히 다 넘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뭐가, 그죠? 스물스물 불신하게 들어오고 내 속에 깊이 치유받았는 줄 알았는데 치유받지 못하고 숨겨져 있던 상처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내 속에 깊이 눌려져 있던 분노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죠? 이 축복 못 누리면은요, 이것이 자꾸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데 삶 속에서 못 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끝내신 것, 여기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성취시키셨어요. 어떻게 성취시켰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 사건 완전히 끝내버렸다. 그렇죠?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하죠? 믿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분과 또 그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은 신분은 내가 누리면 되죠. 그렇죠? 권세는 어떻게 해요?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까 잠깐 이렇게 강사 대기실에서 장로님이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권세 사용하면서 흑암 권세 꺾여지는 그런 증거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여러분이 질병을 놓고도 흑암 권세 꺾으시면 되고요. 경제를 놓고도 흑암 권세 꺾으시면 되고요.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도 역사하는 흑암 권세 꺾으시고요. 사단은요 별의 별걸로 다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내 거 아니에요. 와 있는데 안 해. 권세 사용을 안 해. 그럼 내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죠? 권세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세 번째로 우리 생명을 소유한 자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본문에서 좀 보면은요 어떤 생명이죠? 이 법적으로 뭐를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이거는요 법적인 사건이에요. 아 그래 너네 그냥 양자의 영을 줬어 이게 아니라 법으로 양자라고 칭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와 있는 법적 권세가 있어요. 그럼 이 법적 권세를 우리가 이제 누리는 겁니다. 이 법적 권세가 어떻게 와 있어요? 여기서도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지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언제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형상을 회복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니까 뭐가 회복이 되어졌지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우리는 몽땅 회복한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누려야 되는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보니까 우리에게 뭐를요? 양자의 영을 주셨다. 양자의 영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부르셨어요. 8장 14절에 보니까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근데 죽어도 하나님의 인도는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내 경험과 내 기준과 내 지식과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 여기 계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도 성령의 인도 받는 것만 못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인도 받는 게 가장 완벽해요. 여기 계신 분 여러분 IQ를 다 더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IQ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법적 권세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권세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실제적인 권세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뭐를 주셨다 그랬어요? 열쇠를 주셨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 그럼 이 천국 열쇠 이거를 가지고, 천국 열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이 이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누리면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누려요? 영적인 싸움을 실제로 싸우게 되어집니다. 8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실제적인 권세를 누리는데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8장 13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행실을 바르게 하라는 얘기도 되겠지만 이 사단은요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리다가 어디로 끌고 가요? 죄악된 곳으로 끌고 갑니다. 또 하나님의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중요한 게 너무 많아.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확 바뀌어버려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눈에 안 들어오고 육신이 밝아져서 육신의 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인 축복을 못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축복을 누리다 보면은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8장 12절에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빚진 자다. 뭐예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현장에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여기서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살리는 뭐예요? 세계 복음화, 한 방향으로 나가는 이 모든 족속 만민 땅끝을 살리는 이 일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실제적인 권세를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권세를 주셨어요. 영원한 권세를 주셨는데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요? 성령께서 친히. 아니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이래도 기분 좋을 텐데, 성령께서 친히 우리 장로님을, 저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신대요. 이걸 누가 맡겠어요? 아무도 못 맡습니다. 이 축복은 어떤 거라고요? 영원한 축복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 그러셨어요. 또 2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인도하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영원한 권세를 실제로 누려야겠는데요. 어느 정도 누립니까?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상속자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상속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이 이 축복을 받았어요. 이 축복을 어떻게 해요? 계속 상속해 줘야 될 책임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누리다가 우리의 후대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이 축복을 계속 상속해서 내려줘야 됩니다. 그죠?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되는데 17절에 보니까 그 하반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하는데 고난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들에게 핍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시고 이 존귀한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법적인 권세도 주시고 실제적인 권세도 주시고 영원한 권세도 주셨어요. 뭐죠?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받은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실제로는 삶 속에서 자꾸 놓쳐버리는지, 우리가 복음을 실제 이게 누림이 되어져야겠어요. 어떻게 누리냐? 첫 번째, 기도로 누리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기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 속에서 복음을 누리시면 돼요. 또 어떻게 하죠? 두 번째는 예배에 성공하면서, 예배 성공은 예배 시간에 와서 가만히 잘 앉아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 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중에서 복음이 계속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언제 누리죠?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는데, 우리가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복음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또 복음으로 행동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사람 관계 속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문제도 올 수 있죠. 문제가 왔을 때, 때때로는 성공했을 때, 이때도 문제가 와서 낙심하지 않고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이때도 복음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또 어떻게 누려요? 전도와 선교 속에, 전도하러 가기 전에, 선교하러 가기 전에 이 복음이 실제로 누려지는 그런 은혜와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오전에 강단에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정말 생명 가진 자로 현장을 살리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원하고요. 3월 캠프에 정말 이 모든 현장을 살리는 천년의 방주 운동을 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천년 방주 운동의 이면 계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고 나와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